구원상담 1번제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는 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상 숭배는 피하고 오직 주님께는 더욱 가까이 더욱 친근하게 지내야겠지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 가장 친근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예배 성공하면 주님과 가장 친근하게 지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5절 말씀.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여러분은 지혜 있는 자가 맞습니까? 그러면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축복 중에 진짜 축복의 자는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는 거예요. 우리가 떼는 떡은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얻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꿈나무들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는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박수해 주세요. 잘했어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믿으면 신령한 식물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 한 몸이고 예수님의 한 떡에 참여한 한 형제 자매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8절 말씀.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귀신에게 제사하고 음식을 먹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제사해서 이렇게 귀신과 교제하면 정말 안 되겠지요. 우리나라에서는 귀신이 경배받으려고 조상이라고 속여서 절을 받고 있어요. 그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조상이 와서 절을 받고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까 이제 더 이상 속아서 제사 지내면 안 되겠지요. 신명기 32장 17절에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는 자는 그러면 지금 누구에게 제사하고 있나요? 마귀에게 제사하는 거지요. 종교가 뭐냐고 물으면 나는 무교야, 나는 무신론자야 라고 말하는 자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마귀에게 속한 자로 여기셔요. 자기도 알지 못하고 조상도 모르는 근래에 일어난 새 종교들이 많이 생기지요. 고린도전서 10장 21절 말씀.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만약 이렇게 하고 있으면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다 귀신에게 절하는 것으로 보고 계셔요.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신앙생활도 잘해야 천국 간다고 믿는 자들이 너무나 많지요. 그러나 천국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2절 말씀.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렇게 자기 행위를 겸하면 주님을 노엽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얼만큼 진노하실까요? 신명기 32장 21절에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둔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귀신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투심을 일으키고 진노하심과 분노를 거세게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이 과연 행복할까요? 절대 아니지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모든 것이 가다는 것은 모든 것이 옳은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문제는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간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과 교제하면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재앙을 받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고 나쁜 예하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웃에게 덕이 되고 도움이 되고 위로와 힘이 되어주고 격려해주는 자는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5절 말씀.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시장이나 마트나 음식점에서 파는 것은 먹고 싶은 대로 양심에 묻지 않고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6절 말씀.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우주 만물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지 절대 귀신이 주는 것 아니니까 귀신에게 절하면 안 되겠지요.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에 있는 모든 소산물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어야지요. 고린도전서 10장 27절 말씀.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집에 초청을 받아 갔으면 감사하고 맛있게 먹으면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28절 말씀.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런데 음식을 차려놓고 이것은 제사 음식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고 하셨지요? 미리 알았으면 처음부터 가지 않는 게 더 좋겠지요? 제사하는 날에는 가지도 말고 음식도 먹지 말고 요리도 하지 말고 그 비용도 내지 마세요. 만약에 이런 일에 동참하면 우상 섬기는 죄를 짓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9절 말씀.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내 마음대로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말거리가 되게 하면 안 되겠지요. 고린도전서 10장 30절 말씀.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술을 마시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마실까요? 담배 피우고 마약하면서 감사기도 할까요? 음행죄를 지으면서 그 일에 감사할 수 없지요. 어떤 일에 남이 비방하지 않아도 내 양심이 비방하는 소리를 하게 하면 안 되겠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는 거침돌, 걸림돌, 즉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을 말해요. 우리는 걸림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어서 좋은 일에 간증이 되어야겠지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우리가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면 덕이 되고 아름답고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생손의 식구들은 우상을 피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성공하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사도행전 15장 20절 말씀.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우상은 더러운 것이라고 했지요. 우상에게 제사하거나 교제하는 것은 내 영혼을 더러워지게 하는 거예요.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멀리 하라고 하셨지요. 요즘은 인터넷 시대라 쉽게 야동을 볼 수 있지요. 이런 것을 가까이 접하면 내 영혼이 혼탁해지고 더러워지니까 멀리 하세요. 목매어 죽인 것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옛날에는 개를 잡을 때 목매달아 죽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목매어 죽이는 것은 멀리 하라고 하셨어요. 또 피를 멀리 하라고 하셨는데
선짓국이나 순대를 요리해서 먹고 있지요. 여러분은 이런 음식을 한 번도 먹지 않았었나요? 앞으로도 안 먹을 자신 있나요? 없지요. 피는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에 피채 먹지 말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율법 613가지 중에 이런 것들을 범하면 어디 가나요? 지옥 가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것 먹었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29절 말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율법으로 보면 이런 것을 범하면 지옥 가지만 은혜 시대에는 이런 것들을 스스로 멀리하고 조심하면 내 영혼이 잘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우상에게 가까이 하여 재앙을 받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에 성공해서 영원한 축복과 행복을 누리세요. 신명기 14장 22절 말씀.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11조는 소산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꿈나무들 11조는 누구에게 드릴까요? 그렇지요. 11조는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셨지요. 그러면 11조는 누구의 것인가요? 하나님의 것이지요. 예수님의 것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11조를 드리는 것은 이 모든 소산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음을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면서 뭐라고 하셨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하셨지요. 창세기 14장 18절에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살레망 멜기세덱은 곧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셔요. 꿈나무들 이 살레망 멜기세덱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은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박수해 주세요. 참 잘했어요. 창세기 14장 19절에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살레망 멜기세덱 곧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어요. 이 축복을 누가 받아야 될까요? 내가 받아야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전쟁에서 대승리를 얻도록 은혜를 주셨고 전리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셨어요. 꿈나무들 그럼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감사 예물도 드려야지요. 11조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칭찬으로 높이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해마다 농산물의 11조를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라고 명령하셨지요. 토지 소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쌀, 보리, 밀, 콩도 있고 옥수수, 수수, 상추, 쑥갓, 호박, 고추, 토마토, 감자, 당근, 마늘, 감,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참외, 메론, 오렌지, 석류, 청포도, 바나나, 대추, 또 뭐가 있나요? 수박도 있지요. 지금은 외국 상품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더 다양한 여러 가지 농산물이 있지요. 이런 소산물을 하나님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려서 풍성한 나눔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직접 농사 지은 것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 함께 식사하면 그 맛이 정말 일품이지요. 모두 함께 즐겁게 식사하는 그 시간은 정말 너무나 행복하지요. 본문 말씀에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법을 계속 배우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 자녀에게 11조에 대한 교훈을 심어줘야겠지요. 다른 사람들이 아름답게 섬기는 것을 보면 아 나도 이렇게 해야겠구나.
저렇게 하면 정말 참 좋겠다 하는 사모하는 마음도 생기고 신령한 도전도 받고 은혜도 나누고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면 행복은 점점 더 커지겠지요.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순종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워요. 마음이 겸손할 때 배우는 마음도 생기고 은혜도 제일 많이 받게 돼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는 간증을 들으면 정말 도전이 되지요. 예배 성공하려고 교회 가까이 이사 오려고 결정만 했는데 주님께서 가장 멋진 아파트를 예배해 놓으시고 계약하게 해주신 간증을 들으면 정말 신나지요.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배우면 환경과 형편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점점 자라게 돼요. 자기 자녀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께 항상 예배 성공하고 중심을 다해 섬길 수 있도록 배우고 해야겠지요. 신명기 14장 23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11조는 어디에 드려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드려야지요. 구약에서는 성전에 드렸고 신약에서는 교회에 드리지요. 꿈나무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또 박수해 주세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영원히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세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대로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곳에 11조를 드려야지요. 우리가 11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드린 것을 가족과 함께 같이 먹지는 않지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가족과 같이 먹으라고 하셨어요. 1년에 한 번씩 곡식이나 포도주, 과일이나 야채, 기름 등의 11조를 드렸는데 추수한 후에 그 수확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후에 수장절 명절을 지켰어요. 그의 수확의 첫 열매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수장절을 지킬 때 이렇게 함께 먹은 거예요. 수장절은 곡식을 거둔 후 추수 후에 지키는 절기인데 가을거지를 감사하는 절기, 6월절, 7.7절과 함께 이스라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데 그때 종교력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켰어요. 장막을 짓는다 하여 장막절, 풀로 장막을 만든다 하여 초막절로도 불렀어요. 수장절 절기를 지키는 방법을 살펴보면 첫 번째 강야에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거기서 기거했어요. 두 번째는 초막에서 생활하는 동안 매일 화제를 드리고 8일째는 절기를 마감하는 대성회를 가졌는데 1년 동안 수고하여 거둔 곡식과 과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었어요. 신명기 14장 24절 말씀.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11조를 드리려고 하는데 산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은 운반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지요. 그의 농사가 풍년이 되어 곡식을 많이 거두어서 참 감사한데 성전에까지 운반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가져갈 수 없을 정도로 풍년들게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지요. 신명기 14장 25절 말씀.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세밀하게 인도해 주셔요. 농산물을 팔아서 돈으로 가져갈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신명기 14장 26절 말씀. 무릇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돈으로 받고 성전까지 가져와서 다시 원하는 것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한 집안 식구끼리 함께 모여서 먹고 명절을 즐길 수 있었어요. 신명기 14장 27절 말씀. 내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수장제를 지킬 때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을 생각하고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하셨지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풍성히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감사 예물도 드리고 강사님 사모님 그리고 또 자기 선생님께 보답할 줄 알아야겠지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잊지 말고 그 식구들에게 간식도 심고 잔치하면 정말 좋겠지요.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어려서부터 배우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에요. 드림과 섬김을 배우면 큰 그릇이 되어서 귀하고 장구하고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신명기 14장 28절 말씀.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3년에 한 번씩은 그의 수확의 모든 11조를 모아서 마을의 창고에 쌓아두라고 하셨지요. 11조를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야 하는데 왜 성읍에 저축해 두라고 하셨을까요? 신명기 14장 29절 말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와 같은 말씀이 다른 본문에도 있는데 한번 볼까요? 신명기 26장 12절에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레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성읍에 저축한 거예요.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한 사람도 굶주리거나 배고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지요. 수장절 명절에 레인이나 성중의 객이나 고아와 가부들을 초대해서 마음껏 배부르게 먹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범사에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일에 축복받고 싶으세요? 재홍 형제는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뛰어난 최첨단 기술을 가지면 정말 좋겠지요. 원일 형제는 CCTV 분야에서 높은 빌딩과 큰 홀과 광장에도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좋겠지요. 자매들은 가정에서 요리도 잘하고 컴퓨터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머리 손질도 잘하고 바느질도 잘하고 육아도 잘하고 살림도 잘하고 몸 찬양도 잘하고 꿈나무들은 그림도 잘 그리고 만들기도 잘하고 종이 접기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바이올린도 잘하고 색소폰도 잘하고 많은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정말 좋겠지요. 생선의 식구들은 모두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큰 축복에 임하셔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멋진 축복의 주인공 되세요. 말라기 3장 1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특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도록 하셨는데 정말 약속하신 대로 길을 예비하는 자를 보내주셨지요? 누구를 보내주셨나요? 침례 요한을 보내주셨지요? 마태복음 3장 3절에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어떻게 예언하시는지 볼까요?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정말 외치는 자가 왔는지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절에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정말 주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요한을 보내주셨지요. 이후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오셨나요? 베들레헴에 오셨지요.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씀은 미가 5장 2절에 예언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다고 예언되었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현장에 가볼까요? 누가복음 2장 1절에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아구스도는 고대 로마의 초대 황제로서 41년간 통치하였는데 천하 모든 사람들에게 다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누가복음 2장 2절에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구레노는 가날하는 자란 뜻인데 두 차례 수리아에 파견된 명문가 출신의 로마 총독이에요. 수리아는 바울이 사역한 안디옥 교회가 생각나지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1차, 2차, 3차 전도의 영이 시작된 곳이에요. 누가복음 2장 3절에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러라. 꿈나무들 예수님의 이름 뜻은 무엇인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성경에 이렇게 예언하신 말씀대로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오셨지요. 말라기 3장 2절 말씀.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아무도 감히 막을 수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꿈나무들, 역사의 수레바퀴는 누가 돌리시나요? 예수님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직접 돌리시지요. 내 인생의 수레바퀴의 중심은 누가 되셔야 할까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야지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가면 가장 안전한 길, 평탄하고 형통한 길, 행복하고 즐거운 길, 보람과 축복이 넘치는 길, 칭찬과 명성을 얻는 길, 영원한 상급을 받는 길로 인도하셔요. 주님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다고 하셨지요. 여기서 불은 어떤 불일까요? 잠언 25장 4절에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쓸만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은에서 찢기를 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편 66편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실 때도 은과 같이 하신다고 하셨지요.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도가니는 쇠붙이를 녹이는 그릇이에요. 풀무는 불을 피울 때 바람을 일으키는 기구를 말하는데 골풀무, 손풀무, 발풀무의 종류가 있어요.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고 풀무는 금을 연단해서 정금을 얻을 수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연단하실까요?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고난의 품모에서 택하신 것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으로 만드신다는 말씀이에요. 욥의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정금이 되었는지 그 비결을 한번 들어볼까요?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하나님과 비길 만큼 엄청나게 의가 높았는데 고난을 통해서 정말 아름답게 변화되었어요. 고난을 통해 정금이 되어가는 것은 주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입은 거예요. 예레미야 9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금속은 불 속에 들어가서 녹아야 깨끗하게 되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고난의 불 속에 넣어서 깨끗하게 하셔요. 불같은 시험으로 연단하실 때 낙심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셔서 빛나리 만들어주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바라보세요.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 참고 잘 견디면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것이 속히 이루어져요.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나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의 사역자로 귀하게 쓰임받고 싶지요. 전도도 많이 하고 양육도 많이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요. 온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고 구원받고 충성봉사 헌신하고 함께 복음 사역했으면 최고로 좋겠지요. 예물도 많이 드리고 말씀도 많이 읽고 깊이 깨닫고 새로운 말씀을 많이 받고 싶지요.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 관계 문제, 진급 문제, 진학 문제, 진로 문제, 성적 문제 등등 이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려면 예배 성공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연단을 잘 받으세요. 빌립보서 2장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울 사도가 복음으로 나온 디모데는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중심을 다해 수고했는데 디모데는 이후에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귀하게 쓰임받은 바울의 후계자가 되었지요. 모든 수계는 유익이 있다고 하셨어요. 수고한 모든 것은 자기에게로 다 돌아와요.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철저하게 기록하시고 크게 보상해 주시니까 힘내세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고난과 연단을 통해 내 그릇이 깨끗하게 되고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으니까 정말 소망이 있지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진짜 믿음의 시련은 지금 내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인지 지옥 가는 믿음인지 세밀하게 점검하고 시험해보고 온전한 믿음으로 천국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또 믿음의 그릇을 점점 더 키워서 더 크고 귀하게 쓰시려고 단련하시는 거예요. 장차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에 우리 모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어야겠지요. 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천국은 예수님만큼 의롭고 깨끗하고 거룩해야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예수님만큼 거룩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주님은 무엇을 연단하셨나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셨지요. 금은 불로 연단할 때 정금이 되는데 믿음의 시련은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내 믿음이 정금처럼 온전한 믿음이 되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 의가 조금도 들어가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온전히 믿을 때만 천국 갈 수 있어요. 천국에 가면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금을 연단하는 자에 불과 같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내가 큰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자는 천국 갈 믿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는데 아직도 이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으면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진짜 예수님을 믿으세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셨는데 이 흰옷은 구원의 옷, 의의 겉옷, 제일 좋은 옷, 거룩한 옷, 예복, 곧 예수님의 옷을 말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의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죠. 박수해 주세요.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침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나타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함께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해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믿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이 예수님의 흰옷은 예수님의 생명값이에요. 이 옷을 반드시 입어야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가장 부끄러운 것은 지옥 가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면 사단의 모든 속임수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술수를 밝히 볼 수 있어요.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놓으신 것을 믿은 자는 큰 죄 지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내 선한 행위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내 악한 행위로 지옥 가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안약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으시는 은혜가 와서 함께 천국 갈 수 있어요. 본문 말씀 말라기 3장 2절에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표백은 종이나 가죽이나 옷을 약품으로 희게 하는 것인데 가구에는 재물을 많이 사용했어요. 재물은 지피나 콩깍지나 나무를 태운 재를 우려낸 물이에요. 이렇게 만든 재물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표백할 수 있을까요? 못하지요? 그럼 이 정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레미야 2장 22절에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수다한 비누 중에 주로 어떤 비누를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나요? 회개의 비누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그 외에 충성봉사 헌신의 비누, 직분의 비누, 은사의 비누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문제는 이런 비누를 아무리 사용해도 지옥 갈 모든 죄를 전혀 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비누를 쓰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인이 너무나 많지요. 근데 성경 말씀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하셨나요?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하나님 앞에 죄가 그대로 있으면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비누 사용하면 안 되겠지요. 그러면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을 수 있는 비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님은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다고 하셨지요. 꿈나무들, 그러면 어떤 비누로 사용하면 될까요? 예수님의 비누 사용하면 되지요. 예수님의 비누를 사용하면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을 수 있어요. 누구만큼 깨끗하게 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만큼, 하나님만큼 깨끗하게 씻을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의 이 비누만 사용하면 확실하게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멘.